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림 특강, 사실 특강이랄 것까지 없고요. 제 이야기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바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죠. 저는 은성재 요셉 신부라고 하고요. 2004년 서품입니다. 지금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가톨릭 청소년 이동쉼터 서울 아지트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직함이 엄청 길죠. 저는 이제 본당은 두 군데 했어요. 사실은 지금의 서원동 성당, 신림동 성당에서 하고 또 방배사동에서 보좌 신부로 그렇게 두 군데 분당하고요. 또 그 뒤에는 이제 군종 신부로 군종 사목을 4년 했습니다. 그리고 군종 사목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지금 청소년국에서 대학교 사목부 차장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가톨릭 청소년 이동 쉼터 서울 아지트라는 곳에서 위기 청소년들 사목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 대림 1주 첫 주의 강의를 맡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냥 제목을 투박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선으로 주님을 맞이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어떤 우리 대림시기의 의미라던가 또 정신 또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저 사목지에서 느꼈던 거죠. 특별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림시기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성탄을 맞이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일단은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중요한 게 있겠죠. 대림시기는 무엇인가 겠죠. 자, 대림시기는요 떠오르는 말이 뭐가 있나요? 대림시기 하면 여러분들 들은 대로 대림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요거는 좀 사람들이 많이 생각 안 해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미사경본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미사경본을 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대림시기가 시작되면은 대림감사송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림감사송 1번을 보면요. 아주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실제로 미사경본 보면요. 이 대림감사송 1 있고 아래 빨간 글씨로요. 그 주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두 차례 오심입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두 차례 오심? 그 의미가, 주제의 의미가 잘 들어가 있어요. 1번.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셔서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 경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의미가 잘 이렇게 곱씹어서 들으면 기가 막혀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대요. 구원의 길. 그러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된다는 의미겠죠. 다음에 2번. 또 다음 내용은 2번에 해당해요. 우리에게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서는 사실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 이 의미도 중요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고 이미 우리가 구유에서 보는 본당에서 꾸며놓는 구유에서 보는 그 예수님은 사실 과거의 구약의 인물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재현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두 번째 의미가 근데 이 두 번째 의미를 많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요. 이 본당마다 그러니까 비주얼이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 구유를 예쁘게 꾸며놓으니까 이 오셨던 주님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당에도 예쁘게 때가 되면은 구유가 꾸며져 있죠. 그 구유 한번 볼까요? 아기 예수님이 있죠. 성모님 요셉 성인이 있죠. 목자 있죠. 거기다 또 예쁘게 소양 있죠. 위에 지붕 딱 꾸며서 천사 있죠. 불 반짝반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거에 더 집중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의미 또 중요한 어떤 오심 두 번째 오심을 자꾸 까먹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자 나 죽어서 만날 예수님 자꾸 이런 거랑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죽음이 떠오르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죄가 많은데. 저도 물론 그렇고 우리 교우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좀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 본래 의미가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굉장히 우리 경보는 잘 쓰고 있어요. 미래에 오실 주님 내용 한번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건. 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미사 경본에서 알려주는 거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서 그분을 맞이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사실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두려움의 메시지,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다시 오실 주님은 희망이시다. 그래서 대림의 중요한 어떤 정서는 영성적 정서는 희망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잊지 않고서 대림을 준비하면 어떨까? 그래서 대림 감사송 1번은요. 우리가 대림인데 주님이 오시는데 도대체 어떤 주님을 맞이해야 되나 명확하게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미사 때마다 그 의미를 한번 곱씹으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림 감사송 1은요. 12월 16일까지 아마 바칠 거예요. 틀리면 편집하시겠죠, 뭐.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테니 상급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상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상급 받는 방법 알면은 희망을 정말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부분을. 자, 잠시 지우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숨을 좀 돌립시다. 자, 제가 좀 이거를 이렇게 구식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막 PPT 막 이런 거 하는 거 약간 잘 못해요. 그런 건 젬뱅이에요. 자, 그래서 클래식하지만 나쁘지 않죠? 자, 오디오가 비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지우면서 흥얼흥얼 거립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얘기할 건요. 희망을 갖고 깨어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하는 법. 근데 여기에 정말 비밀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비밀이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지, 우리의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지금 이미 오신
이미 오신 예수님, 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좁네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 오예, 다 오예.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요 중간에 있어요. 요 사이에.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시대, 시기, 지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래요. 우리가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서. 그러면 이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 How? 자, 우리는 다시 과거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과 그 주변 인물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림은 못 그리니까 설명으로 할게요. 자, 구유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의 우리 주변 인물들이 있었어요. 자, 볼까요? 처음에 물론 빠질 수 없는 우리 요셉 성인과 성모님. 이렇게 좀 해줘야겠죠. 요셉 성인과 성모님.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동방박사. 그렇죠. 동방박사. 또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등장하죠? 목동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목동들. 자, 이분들이 구유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구유의 아기 예수님은 사실 물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고향 나자렛을 떠나 호구조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베틀레헴 그 요셉 성인의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주 우연찮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그렇죠? 네,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의 구세주가 되려고 정말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이 존재로 태어나신 거예요. 너무 난잡해졌죠, 그림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약함의 상징인 이 구유 속의 예수님, 하다못해 이 물건 구유마저도 예수님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받쳐들고 있어요. 요셉 성인과 성모님 말할 것도 없죠. 동방박사들도 자기가 황금, 유양, 모략을 가져와서 정말 그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거나 이게 뭐야, 우리가 잘못 찾아왔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보고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바쳤죠. 또 목동들 어때요? 목동들도 밤늦게까지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 마구간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요. 즉 지금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나이다, 열어주셨나이다. 대림감사동 1번의 그 말씀처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사실 이 동방박사와 목동들과 요셉 성인과 성모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 현실에 지금 같이 있어요. 계세요. 바로 마테오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이에요. 자, 마테오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이 어떤 말씀이냐? 좀 볼게요.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신부님, 죽음 생각하지 말래매요. 최후의 심판이 웬 말입니까? 물론 제목은 이렇지만
그 내용에서 새겨야 할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이제 심판날이 되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가를 텐데 그때 똑같이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들에게 이러지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아플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했다. 선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요, 주님? 주님이 언제 아프셨고 언제 병들어 계셨고 언제 감옥을 가셨고 언제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너희가 그 베풀었던 선행, 그 선행에 베풀었던 미소한 형제들 중 그 하나가 바로 나다. 가장 미소하고 가장 고통받고 가장 소외된 이웃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함께 가서 천국의 영광을 즐겨라. 영원한 상을 받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 말씀하신 이 의인들은 바로 이 목동들의 모습, 동방박사의 모습, 요셉 성인과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게 무슨 구세주야가 아니라 그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통받고 연약한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의 예수님, 그 구세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답안지라는 거예요. 이제 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마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인물을 완성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열어주신 길을 바라보고 따라 걸으면서 이 상급을 받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대림 시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어떤 무서운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심판자로 맞이할 수 있는 바로 희망의 시기이며,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동방박사가 되고 목동들이 되어야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명확한 답을 제가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그러려고 여기 온 거예요. 물론 제가 명확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전부야, 내가 하는 게 다야, 이것만이 정말 진리고 이 방법으로만 해야 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도대체 신부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사목하면서 좀 느꼈던 거를 이제부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이것도 시간이 은근히 걸리네요. 사실 우리 대림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희망을 갖고 주님께 상급받을 거를 기다리는 건데, 바로 그 비천하고 고통받고 연약한 이웃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지금도 현존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대림 시기는 특별히 더 희망을 가지고 자선을 베푸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자선을 베푸는 시기예요. 주님이 앞으로 오실 텐데 정말 희망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다른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면서 정말 그 자선을 통해서 정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방박사, 목동의 그런 모습, 그런 연약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맞이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구세주로 맞이하는 방법이 바로 자선이에요. 자선.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선은 원래 사전적 의미만 놓고 보면요, 자선은 사전적 의미로 남에게,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선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또 불쌍하다는 차원을 하나 넘어서 바로 내가 불쌍하다고 여기고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 내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마음으로 섬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의 자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약에서의 그 모습은, 임무를 완수하셨던 그 모습은 섬김이에요. 예수님 또한 수많은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 그리고 뭐 어떤 불쌍한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사실은 그들을 섬겼거든요. 섬기고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자선을 베푸는 일을 하는 것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전 대림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좀 더 중심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뭐가 있냐면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구교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이상하게 그 성탄판공 있죠. 성탄판공. 그러니까 성탄판공을 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 대림 시기에도 뭔가 자꾸 이제 판공성사에 자꾸 좀 집중을 하게 돼요. 판공성사 집중하니까 뭐예요? 1년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반성하면서 뭐예요? 또 자꾸 죄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요거를 자꾸 반성하고 회개하고, 요거에만 너무 집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또 느낌도 있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판공성사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성탄을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 정말로 어떤 1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새로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자꾸 이 판공성사 죄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주님이 오시는 이 희망 속에서 맞이하는 그 구세주의 탄생의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어떤 희망의 의미, 그리고 자선을 통해서 과거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림으로써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까먹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좋지만 본질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희망, 이거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이번 대림 때는 자선을 많이 베풀고 우리가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더 도와줄 자를 찾는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판공성사가 또 언제 있죠? 우리가 부활 때도, 부활 준비하면서도 또 판공성사 한단 말이죠. 이때도 판공성사가 있어요. 근데 부활 준비는 사실은 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부활 자체가,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고 우리 역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면서 그 부활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 역시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 속에서 봤을 때는 이 부활의 판공성사 안에서 이 부활의 영성은 사실은 회개,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회개와 화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판공성사에서는 정말 내 죄를 많이 묵상하고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로운 어떤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영성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연말에도 우리가 성탄판공이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부활판공과 비슷한 느낌으로 연말을 맞이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부활과 분명히 이 성탄판공은 좀 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림의 의미,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하고 상급을 받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공성사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선행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지트라는 버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목은요, 현재 위기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목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돌보냐면요, 현장을 버스로 찾아가서 만납니다. 예. 제가 현장에서 버스로 찾아가서 이런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 많이 만납니다, 사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림특강대의 어떤 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까 합니다. 이 예수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개시켜 주는 게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에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저희는 이 버스가 현장에 나가면요, 어디로 나가느냐? 이런 친구들이 많이 거리에 배회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골목골목 다닙니다. 그걸 페트롤 돈다 그러는데, 페트롤 돌면서 이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이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저희가 인사하고 뭐 간식이랑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어떤 간단한 책자도 나눠주면서 한번 우리 버스에 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담배 피고 있다가 와요. 맞아요. 처음엔 째려봐요. 쟤네들이 우리한테 어떤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째려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서 사탕과 먹을 걸 주면 일단은 적개심을 갖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버스로 따라옵니다. 어느 정도 올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코로나 이전에는요, 저희 100명보다 더 많이 온 적도 있어요. 예, 하루에.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사실 많이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지금 이후에 어쨌든 평균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40에서 50명 정도 옵니다. 50명 좀 넘게, 그 정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당시 그 2, 3년 동안은요, 실제로 한 명도 안 왔던 날도 있어요. 이런 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 그날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대림 제1주일 복음 말씀이 깨어 준비하고 기다려라 거든요.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라는데, 사실은 정말 깨어서 기다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오건 50명이 오건 한 명도 안 오건 그날 그 시간이 됐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림의 영성을 실천하는 사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버스로 나가서 이렇게 만나면서, 그럼 신부님 어떤 일을 해요?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뭘 하십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다양하게 합니다. 일단은 친구들과 제일 중요한 건요, 일시보호예요. 실제로 모든 친구들이 다 가출을 했거나 모든 친구들이 다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여기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친구들이 와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잘 지내는 친구들, 사춘기가 빡세게 와가지고는 빡세게 와서 정말로 그냥 노는 거 좋아서 늦게 들어오고 가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이렇게 저희 버스 와서 몇 시간 놀고 일시 보호를 저희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요, 그 부모님들이 와서 고맙다고 김치도 담가주시고 막 그래요.
집에서 김치 담갔는데 아유 선생님들이랑 애들 생각나서 맨날 이렇게 저희 애 지켜주시고 나쁜 길로 안 가게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와가지고는 당신네 아지트 때문에 말이야 막 하면서 이렇게 좀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일시보호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가장 커요. 사실은 있으면서 선생님들이랑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놀고 그게 뭐 먹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은 놀보요 먹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먹보요 술꾼이다 그랬나?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이 일시보하는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해지면 툭 내뱉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 이혼했는데요. 혹은 아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예. 야 너도 학교 안 나가잖아. 야 우린 다 자퇴했잖아.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툭툭 나와요. 우리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예.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본인이 원하면 이제 상담도 들어가고 상담을 하면 실제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명 한 명 시간은 걸리지만 뭐 어떤 친구는 6개월, 어떤 친구는 막 1년, 2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걸리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버스에서 저희가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고 친구들이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요. 거기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저희가 해주고 또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 기관들에 연결해서 뭐 주거라던가 또 자립이라던가 취업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줘요. 연결해주고 이 친구가 또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또 이렇게 어른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했으니까 연결 끝 안녕 빠이 오지마 하면은 이 친구들도 아쉽게도 얼마 안 지나 보면은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고 또 다시 길거리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시켜주고 저희 옆에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고 연결돼서 만나서 도와주고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힘을 북돋아주고 또 잔소리도 좀 해주고 혼도 내키고. 예. 희한하게 친해진 다음에는 혼내면은 말을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버스에서 지켜주고 있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는 속에서 저희가 밤이나 낮이나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이 친구들을 맞이하고 또 저희가 이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만난 이제 케이스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씩 얘기해 보죠. 저희가 최근에 만났던 친구 중에 감동을 줬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미혼모예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 친구를 처음부터 저희가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전에 미혼모가 아닌 그 원래 청소년일 때 만난 건 아니었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이 친구가 아이가 둘이에요. 예. 아이가 둘인데 저희와 만나게 되었고 와서 저희가 사연을 들으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지금 현재 첫째 아이가 6살이고 둘째가 5살이에요. 아들이 둘인 미혼모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친구의 어떤 삶의 의지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서 사실은 저희가 생명위원회로부터 이렇게 좀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생활 그 지원비를요 매월 50만 원씩 이제 받게 되었고 그다음에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주거 지원비를 저희가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또 아지트 기관에서 월드비전 공모 사업을 직접 써가지고 거기에 또 그게 돼가지고 현재 지금 교육비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어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나서서 도와준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자주 데리고 오거든요. 저희 그 버스나 기관에. 근데 왔는데 애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근데 너무 밝고 진짜 엄마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한 번은. 얘야
엄마가 잘해줘? 하니까 너무 잘해준대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좋아요. 어떨 때 좋아? 물어보니까 엄마가 매일 맛있는 거 음식 해주고 엄마가 매일 자기랑 놀아준대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실무자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이 두 명 있는데 다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선생님 나이를 묻고 나이를 듣더니 선생님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시라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정말 오히려 제가 선생님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아지트 지금 제가 4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안에서 어떤 청소년들이 관계를 갖고 아이를 임신하게 된 케이스가 4케이스 정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설득을 했지만 그 친구들은 모두 다 낙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청소년 때 어떤 혼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거의 100% 낙태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데리고 오고 하는 거 하면서 저는 정말 스승님이라 생각해요. 이 친구가 저희의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실천하고 사는 그 가난 속에서도 사는 이 친구의 삶이 정말 저희 모두에게는 스승님이라 생각하고 이 친구가 저희 아지트의 예수님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예. 저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친구 또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저희가 처음 버스 시작했을 때 제가 얼굴을 보고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자였는데 실패를 해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가난해지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치는 충격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지금도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 안 계시고 모치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점점 어떤 나쁜 길로 빠지다가 잘못해서 사실 한때 성매매까지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이 친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잘 살아야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서 좀 학업을 열심히 하는 중이었는데 하필이면 이 친구의 과거를 아는 몇몇 친구들이 이거를 SNS 상에 떠들게 되고 유포를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사실 자살까지 시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친구의 이런 사정을 알고 또 이 친구가 저희한테 도움을 청해서 사실 저희가 그때 비공개 쉼터로 보내서 거의 6개월간 이 친구가 지내면서 아주 다행히 그 적응을 잘 해가지고 또 본인이 그런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지금 현재는 모 대학에 입학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느끼는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친구예요. 예. 어쨌든 큰 상처를 이기고 또 자살의 유혹까지 이기면서 어떤 현실의 생활과 자살의 유혹까지 이기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이 친구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또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같은 친구예요. 저희의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친구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고3 소녀하고 그 다음에 그 소녀를 2년 동안 멘토링하고 영어를 지도해줬던 봉사자 이야기예요. 이 친구도 굉장히 어렵고 불행한 시기를 보냈어요.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어머님이 조현병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혼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인데 지금 이 친오빠는 작년에 가정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올해 고3이 됐는데 이 친구와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너무나 심각한 조현병 증세를 보여서 매일매일 싸우는 게 일이었대요. 고3인데.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행히도 법이 바뀌어서 그 구청에서 이제 사례관리 담당자가 이제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병원으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 최근에는 어머님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키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좀 혼자긴 하지만 이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무서웠대요. 한 2, 3일은 무서웠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어머님 병원에 있어도, 혹은 또 내가 지방대학을 갔을 때 나 혼자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살게 되더라도 어차피 혼자 지내는 법을 익혀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런 것도 좀 잊어버리고 혼자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지금도 지내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러면서 또 갖고 있는 생각이, 신부님, 저는 저희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저렇게 병에 걸려 힘들어 하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학업에 지장을 많이 받을까봐 저희가 여러 차례 물어봤거든요. 너 혹시 괜찮으면 어머니는 저기 이모들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있으니까 다른 보호자께 맡기고 너는 그냥 이렇게 쉼터에 들어가서 공부하지 않을래? 했는데도 그 친구가 몇 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고3인 지금도 그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 그대로예요. 엄마 불쌍하다고, 자기가 인서울대학 들어가면은 무조건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참 요즘 시대 참 정말 보기 드문 진짜 착한 아이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고3 1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친구인데 또 마음이 아팠던 게, 이 친구는 지금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가족이랑 외식을 해본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오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친구랑 나가서 먹는 돈은 제가, 야, 액수 따지지 마. 선생님, 액수 따지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먹이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항상 외식을 같이 해줘요, 일부러. 그리고 이 친구의 또 한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뭐냐 하면, 가족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자기는 바다를 보는 게 꿈이래요. 네.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오늘이 수능일인데 좀 이따가 사실 가서 만나요. 제가 소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거 녹화 끝나고 가서 소고기 사줄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친구인데 2년 동안 이 친구를 봉사했던 선생님도 이 친구들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인 이 친구는, 봉사자는 사실 이렇게 본인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막 자꾸 본인의 환경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도 막 부족함이라던가 나의 어떤 그런 못남, 막 이런 거를 자꾸, 그렇게 자꾸 자존감 낮아지면서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대요. 사실 막 정말 너무 창피하고 자존감 낮아지고 하니까 막 자살하고 싶더래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얘 얘기를 들으면, 얘는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려운 일을 겪는데도 그냥 무던하게 이겨내면서, 그럼 어머니 평생 모시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친구가 자기한테 더 많은 위안을 준다고, 위로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너무 이렇게 위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고통받고 있고 힘들고 내가 너무 욕심내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우쳐줬대요. 그 얘기를 봉사자가 저한테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우리 아지트에서 만난 저희의 세 번째 예수님입니다. 물론 번째로 매기기 어려울 만큼 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자선을 하면은 내가 더 풍요롭게 채워지고, 또 봉사를 하면서 봉사를 내가 해주는 내가 더 많은 걸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버스에서 만난 친구들, 정말 깨어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있는 버스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일부를 3케이스만 추려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결론을 짓자면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잠깐 좀 지울게요. 자, 저희가 매우 긴 여정을 달려왔는데 정리해보자면 이래요. 자,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서 자,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럼 예수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기다리느냐? How? 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 올해는 자선을 베풀며 기다리자 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서 자선에 대한 구절이 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결론을 맺으면서. 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 구절만 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토비트서 12장 9절입니다. 토빗기 12장 9절 구약 성경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예요. 너무 놀랍죠? 그냥 자선을 베풀면 남 도와주고 내가 만족하고 보람될 줄만 알았는데 자선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또 죄를 깨끗이 씻어준대요. 그리고 내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집회서 35장 4절입니다. 자, 집회서 35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이거는 되게 놀랍게도 대림감사송 2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찬미를 올리며 기쁘게 성탄을 준비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미사 경본에 대림감사송 2번에 그게 이제 12월 17일부터 바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쁘게 찬미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라는 구절. 근데 찬미를 드리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서 말씀도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을 맞는 우리 모두는 이 자선을 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에게 영원한 상급을 받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연말에 판공사도 잘 준비하면서 성사 보시고 깨끗한 마음 유지하시고 그 다음으로 그만큼이나 올해만큼은 자선에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동방박사가 되고 이제 내가 목동이 되어서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해서 좀 두서없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지 조금은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 나눔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기쁜 성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친 기도로 성모송과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